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자, 44절 한번 볼까요? 때가 제6시쯤 되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이죠.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정오예요. 정오. 오전이 아니고 정오.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대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요. 언제까지요? 2시까지. 오후 3시까지 가장 밝고 환할 때에 빛이 어둠에 가렸다라는 거예요.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지속되었대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십자가에 죽기를 바랬던 이들이 좋아했겠죠. 그 뒤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악한 무리들이겠죠. 사탄들이겠죠. 귀신들이겠죠. 마귀들이겠죠. 자, 이런 악한 영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어쩌면 자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때에 가장 기뻐했다라고 보여주는 악의 무리들의 기쁨이 어쩌면 이러한 어둠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45절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많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성소의 휘장이 어떤 휘장이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인지 아니면 성소와 뜰을 막고 있는 휘장인지 또 이런 어떤 휘장이냐는 문제도 있고 또 이 휘장에 대한 해석도 각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을 많은 견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찢어진 휘장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로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자, 46절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 쉬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의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47절 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백부장이 등장을 해요.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상황이 어땠어요?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정령 의인이다.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로마 군인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48절 볼까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이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까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뭔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들이 뭔가 이게 자신들이 예상하고 또 바랬던 일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9절 볼까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자들은 많이 슬퍼했었죠. 애국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자들, 아마 이 중에 제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제자라고 자칭했던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대요.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왜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44절을 제가 말씀드릴 때 기뻐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들은 뭘 몰라요? 부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 죽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는 게 그것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그래야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새 삶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각자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새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사는 길, 생명으로 사는 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부활이 올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여 옛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며 날마다 사랑하며 승리하는, 죽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